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15번째 강좌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민족 첫 번째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이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 상권의 내용입니다. 이번 달 내용은 2권과 상권의 내용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유엘 말라기가 출간되므로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구조를 보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나눠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5월달에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이 포함된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있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르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또 어떻게 계승하게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무엇을 보고 있냐면, 무엇으로 적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나요?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5장에서의 언약이 나타나고 또 17장의 언약의 시작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이에 나타난 이스마엘 출생 가운데서 나타난 인간의 연약함,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 그 죄의 모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처음에 위로자로서 찾아오셨어요. 위로자로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뭐하다 그러셨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시키냐면, 어떻게 언약으로서 완성시키시냐면 낮아지심으로, 스스로가 이 계약에 얽매이심으로, 그러면서도 자신은 얽매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유케 해요. 그것이 짐승을 2개로 쪼개고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불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위로자 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17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나요? 라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민족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어요. 즉 이스마엘 나이가 13세.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곧 이 성년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성년식을 보통 15세에 하는데 만 나이로 15세니까 14세, 일반 나이로 15세니까 14세 정도에 하는데, 14세 15세 정도에 하는데 이때가 가까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이 17장 1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시면서 이 전능성을 나타내시면서 뭐 하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해요. 이 완전하라는 단어는 지금 이것이 두 번째 쓰였는데 첫 번째 쓰였던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노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완전하여 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완전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노아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계승하려는 것, 그 의지하고 계승하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계획에 이 제한된 형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줘요. 결국은 이 전능하심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 되심이에요. 이 전능하심이라는 단어는 창조주의 모습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면 전능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이 창조주예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창세기는 앞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향연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적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생애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애였어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계승이 돼요? 요셉을 기준으로 하여서, 요셉을 대표로 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이 돼요. 그 놀라움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출애굽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 이 말씀이 앞으로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 정말 놀라운 향연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정말 이름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냐면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왜? 이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진 자예요. 즉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 번째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승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는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 레퍼런스를 설명드린다면 이거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 이미 봤죠.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나에게는 아닌 것 같아.
나를 통해서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는 미래적 소망으로 이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미래적 소망으로 이어져요. 그 미래적 소망이란 게 사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이 돼요.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무슨 기도로 이끄냐면 중보의 기도로 이끌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셨담이에요.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승하게 하세요. 마지막에는 이 계승하심이 누구로 인해서 완성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완전한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베푸는 자가 되었다는 거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은혜로운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을 얘기하세요. 그 기준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세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는 것은 뭐냐면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12장 말씀 동일해요. 15장 말씀 동일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는 너의 위로와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 번성하게 되리라. 이 언약 말씀에 아브라함은 엎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언약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분명히 성취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일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구약 전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역사됩니까? 자, 이스마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슬람 민족들, 이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레가 죽고 난 다음에 얻었던 후처들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 그들이 또 어떻게 돼요? 각각의 민족을 이루어요.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게 돼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이들 민족 속에, 여러분들, 이 구약적인 사상에서는 이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형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이런 족속으로 기록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들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이 영역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 구속사를 완성하심으로써 어떻게 확대시키세요? 어떻게 확대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확대됨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바로 예배소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이 언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이었음을 알게 되냐면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미 창세 전부터 그 은혜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신학이 이제 이름에 나타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세우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케 하시는 이것의 기준이 대해서 우리가 노아의 계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셋의 계보, 그리고 셈의 계보를 우리가 확인해 봤었죠. 자,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귀한 자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것대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니 내가 내 언약을,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언약을 내가 너와 맺은 이 모든 언약, 12장, 15장, 17장에서 맺은 이 언약이 나와 너에서 끝나는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 무엇이 된다? 영원한 언약이 된다. 영원한 언약이 된다. 여러분, 이 선언은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성취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성취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을 가지고 이 연약한 가운데서 있을 때 주셨던 이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분명한 기업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6편인데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도들이고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고 나를 항상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기쁨을 보게 하는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 담긴 시편 16편 말씀,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고백하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게 하세요.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진다. 주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는 것, 이 전능성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계승하게 하세요. 영원한 언약, 대대손손에게 이루어진 영원한 언약임을 계승하게 하세요. 이 언약을 이삭이 계승하였고, 이 언약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고, 야곱은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이었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분명한 선언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오늘과 또 다음 주로 연결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서 정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서시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나타나셨나요?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이라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 더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무엇하라고 명령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번성하시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 민족을 통해서 많은 왕국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예요. 즉, 이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의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을 누구에게 계승하게 하냐면 대대손손 계승하게 합니다. 온 민족에게 계승하게 하세요. 이 여러 민족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 확대되어가는, 이 성경 안에서 확대되어가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는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적용된 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한마디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사라처럼 자기의 기준에서 제한시키지 말고. 자, 중심 사상입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키는 말씀으로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집안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9절로 14절 다음 주에 나오고요. 사레가 여러 민족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과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실행하였어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거듭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5장에 이어서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하면 내 언약을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비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이스마엘, 에돔드, 그에게서 여러 나라, 열국의 열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계승하게 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불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요? 바로 12장 말씀의 성취예요. 네가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유효한 계획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계약 약속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에요.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었지만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 모든 성도를 위한 계획.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 은혜는 누구를 위한 은혜의 언약? 나를 통해서 낳는 자녀와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놀랍도록 풍성해지는 거죠. 계약의 유효 기간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양식은 할례, 세례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에서 동의해야 돼요. 이것에 순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중에서 이 5번 부분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카페에 가면은 이 살펴보기 정답이 있는데 죄송스러운 것은 이 예배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에 대한 이 박유열 목사님의 주예를 총 3가지인데 2가지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잠깐 소개하고 제목만 소개하고 여러분들 밴드나 카페에 이 3번째 부분을 여러분들 따로 이 1, 2, 3은 텍스트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배소서 1장 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시작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역에서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최대의 복은 인간의 사역이 먼저 출발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정말 은혜의 바다에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 언약을 자신이 그 대상자가 되어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당사자였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쓰러졌어요. 15장의 언약과 17장의 언약 사이에 이미 그 쓰러짐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다시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얻게 하시면서 그의 전능성을 드러내신 건 뭐예요? 이 구원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구원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구원의 적용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창세 전이란 선택은 인간의 행위가 있기 전, 사람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이다. 사람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때문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정은 미리 결정하여 선포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정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자체를 말해요.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또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이루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방법적인 거예요. 예정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즉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는 반면 선택은 계획을 실현하는 방법을 강조해요. 비록 이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들이 결국 선택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과 예정에는 큰 차이를 둘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가?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쁘신이라는 호의를 얘기해요. 호의란 goodwill이나 purpose를 말해요. 하나님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며 또한 그를 기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후 만족하십니다. 우리 인간편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구원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편은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한 일은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완전하여지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잘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그 뜻을 성취하시는데 나를 쓰시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누구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살펴보기 정답이 안 나있는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미 살펴봤고 히브리서에서도 살펴봤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삶을 살도록 선택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드러내 보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찬미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였고 또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명을 제공하신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내용이고 성취예요. 그러므로 이런 영광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신약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적용되었는지 나눠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이 예배소서의 신약적인 의미가 우리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살펴보세요.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 내용과 우리가 일치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찾아오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나타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샤다 선언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전능하심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의 결과라 하더라도 돌보시고 살피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로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